예, 오늘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그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름이 나다나엘이고요. 나머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바돌로메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아마 나다나엘은 본명이고 바돌로메는 호칭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바돌로메란 이름으로 기록될 때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와 함께 출석부처럼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바돌로메 이름 앞에는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바돌로메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란 이름이 나오고 역시 빌립이 함께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처럼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신앙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에서 이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4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따라오라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동행하다, 모방하다, 제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랑 같이 다녀볼래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뭔가 좋은 것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지 않습니까? 45절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 가서 설명할 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 네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두 개는 맞는 이야기지만 뒤에 두 개는 잘못된 오류입니다. 우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 예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빌립의 실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복음서 저자는 그의 가르침과 오류가 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유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순수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별다른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던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는 또는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반기독교 철학자로 알려진 니체라는 사람이 쓴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니체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철저히 실패한 아나키스트, 즉 무정부주의자로 묘사합니다. 이 역사에 의하면 니체는 40대 중반에 정신질환이나 또는 뇌종양에 걸려서 10년 정도 병 치료를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어, 나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장갑을 낀다. 추잡스러워서 만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에게선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 이 니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 자체에 대한 맹목적 반대가 아니라 그것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어, 니체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들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 저항했지 인간 질서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항한 것이 아님에도
후대의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시키거나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왜곡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랑, 죄책감, 천국 등의 개념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반지성주의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주제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거나 신앙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반지성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그나마 자리 잡아가던 진정한 인간 중심의 세상이 루터에 의해서 또 파괴됐음을 개탄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니체의 글을 처음 보면서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머리로 어떻게 저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만 생각하고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니체가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니체가 살던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니체도 의무병으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 참전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종교가 기독교 내지 개신교였는데 그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싸웠습니다. 또 종교 시설은 화려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암투가 벌어지고 또 종교인들조차도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특히나 독일에서 철학과 과학이 발달한 이유가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육의 현장에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음들을 던지다가 철학이 발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의류나 가공식품, 의학, 상담, 심리학 이런 것들 또는 심리검사 이런 것들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이상 행동을 관찰하면서 발달된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체가 살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살던 시대는 달랐을까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 이 로마의 거대한 제국에서 저 변방에 있었던 이 유대는 그저 불편하고 거치장스럽고 때로는 반역을 일삼는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의 어떤 갈등은 굉장히 격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성직자들 역시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 기득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가 왕이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기만 하면 됐던 거죠. 누군가 나에게 평안을 준다면 그를 따라 나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나다나엘을 떠올렸습니다.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소개해야겠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사렛, 이름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의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나사렛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말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두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낸 거룩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나사렛이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도가 많고 뭐 살기 좋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뜻은 그 사람 착한 강도인데 착해 뭐 이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전혀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죠. 기분 좋을 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말하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네 마음대로 해봐 하는 건 전혀 다른 뜻인 것처럼 이 귀신은 이 좋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출신, 거룩한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 보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그 사람들한테 누굴 찾냐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죄명 붙었던 것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멸과 조롱의 표현입니다. 앞서 열거했던 내용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갖는 인식은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지가 보고 싶은 걸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한마디가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바로 와서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마음이 있으면 오라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는 엘코우카이 이데라는 말을 쓰는데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법 수동태 문장입니다. 명령법 수동태. 지금 나랑 당장 같이 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는 말 단어 역시도 헬라어 단어는 보다, 알다, 시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장 나랑 가서 인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나랑 같이 가서 알아보자 라면서 어쩌면 빌립은 나다나엘의 등을 밀거나 팔을 잡아당겼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자기 스승의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자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있다가 누구든지 부르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동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자, 스승이란 그런 자들입니다. 물꼬를 터주는 것이 바로 스승이지 제자보다 언제나 능력이 출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빌립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귀를 열어준 것처럼 나다나엘의 편견을 열어주었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믿겠죠. 바로 거절하거나 차단할 겁니다. 그런데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7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의 내면을 뚫어보신 것일까요? 이런 평가에 대해 나다나엘은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당신 나 알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대화가 가능한가요? 너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거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헤입었다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들을 살펴서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뭔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종종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묵상을 하며 지내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보를 나중에 보시면 주보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좀 노란색 옷을 입고 저 아래쪽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의미들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떤 중요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48절에 있는데요. 빌립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빌립을 도대체 어떻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자, 이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앙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건 과거형으로 돼 있죠. 우리는 볼 때는 예수님이 뭔가 신통력이 있어서 꿰뚫어 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난 봤다라는 겁니다. 봤다. 힌트가 그겁니다. 내가 너를 봤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이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무화과 나무에서 만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빌립이 그 나다나엘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메시아라는 생각은 아마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이미 만나서 대화했던 사이라면 주님께서 47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걸 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나다나엘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능력이라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이런 과거를 들먹일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때의 나다나엘을 기억하는데 나다나엘은 그때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억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추정,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추정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실망해서 엠마오를 향해 가던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1절 말씀을 보면 결국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봤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이후에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창세기 19장 11절에서는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오죠. 소돔성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롯의 집의 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건물에서 문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출애굽기 2장 5절에서는 이집트의 공주가 강을 거닐다가 상자에 담겨있는 어린 모세를 발견합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신들의 욕망과 절망이라는 자기 집중의 방식과 가치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을 뒤로 할 때는 옆에서 주님이 말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의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를 부른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51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것은 보는 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기 위해서는 편견, 지식, 욕심,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이고 가치관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새로운 신앙인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바로 찾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게 하고 멀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신앙인을 가리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알아주실까 의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